삼매의 힘이 약하면 현재를 알아차리는데 한계가 있나요? 스님께서 돋보기에 비유하셨는데 삼매의 힘을 키운다면 힘이 점점 커질까요? 그렇죠. 이 삼매의 힘과 그런 현재를 알아차림의 마음챙김의 힘은 비례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막 현재를 막 알아차리려고 해도 이 삼매의 힘이 약하면 또 그래서 마음챙김의 힘이 약하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이제 현재에 머물게 되면서 점점 마음챙김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평소에 어떤 삼매의 힘이 약하다면 그게 그 현재를 알아차릴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멈춤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린다고 할 때도 결국은 뭐냐면 현재를 의지로 애써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현재와 함께 멈추는 겁니다. 핵심은. 마음이 그대로 멈추기 위해서 현재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진동이 있다가 나중에는 거의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면 현재 이 순간의 변화가 알아차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마음이 멈춘 시간에 비례해서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점점 깨어납니다. 이게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켠 것 같은 거죠. 불을 켜듯이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멈춘 상태에 오래 머물러서 마음이 깨어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정신적 에너지가 사실 점점 충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된 데서 정신적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점점 심화가 되면 그걸 통해 삼매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시간을 그러다 보면 마음챙이 점점 강해져서 현재의 순간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또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현재를 알아차리고 싶어도 현재를 알아차려지지가 않고, 또 내가 번뇌를 봤는데 번뇌를 버리려고 해도 안 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마음이 말을 잘 안 듣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챙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우리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현재를 알아차리면 현재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과거나 미래로 잘 가지 않고. 또는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를 탁 보고 버리려 하면 바로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이 강력해지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삼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삼매를 개발하는 것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챙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화두참선과 초기불교 명상법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같은 건가요? 여마미소라는 말이 있는데 화두참선은 부처님 당시에도 존재하던 수행법이었나요? 화두참선은 사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던 수행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수행법입니다. 이게 아주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문화적 저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강력한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 같으면 도교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중국화가 됩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불교 수행을 중국적으로 소화해서 만들어낸 게 화두참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실 있었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뭐 영화미소도 있고 또는 뭐 반문자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일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선적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예로서 만들어낸 하나 일환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이건 중국에서 만든 방법이고요. 뭐 그것도 그렇다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그 중국에서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거죠. 중국적인 나름의 이제 소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두참선과 초기불교 명상법이 소화하는 깨달음은 같은 건가요? 이게 참, 이게 화두참선도 보면 얘기하는 게 막 다릅니다, 이게.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추정하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오류는 뭐냐면, 이건 하나의 이제 화두참선을 믿는 분들도 있죠. 이걸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부처님의 근본 우리처럼 수행법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그 체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서로 이건 이거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참선할 때는 그 논리 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 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초기불교 명상은 초기불교 명상의 가르침의 그 체제 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두참선 얘기하는 뭐 다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삼매와 또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선정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또 깨달음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다 이게 통일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통일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스님마다 또 다르고 또 이 계통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게.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걸 부처님 초기불교 명상하고 같이 배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그런 시도가 제법 있거든요. 불교라는 게 뭐 티베트 불교나 또는 초기불교나 대승불교나 뭐 다를 바가 뭐냐 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치면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통합시키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것들 통합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책도 나와 있고. 근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그분들 각자의 전공이 있거든요. 뭐 선불교 연삼, 선불교 입장에서 뭐 초기불교나 뭐 티베트 불교 이런 것들을 나름의 소화를 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뭐냐 하면 본인이 이제 전공한 건 잘하는데 나머지 걸 잘 모릅니다. 오해로 해서 생긴 게 많습니다. 뭐 글자나 내용 있잖아요. 문장 이런 것만 보고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건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춘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게. 내용을 모르고 비슷한 문장이 있으니까 이건 이거다 해서 끼워 맞추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나름의 그 논리가 있고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체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해해야지 문제가 없지 이것을 막 섞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버립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끼워 맞춰서 하는 얘기인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그냥 이걸 좀 더 확장시키자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종교가 별거냐? 종교가 다 하나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냐? 불교의 자비, 뭐 사랑, 뭐 다 기독교의 사랑이랑 똑같지 않냐? 그거나 비슷합니다.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체계 내에서 그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의 믿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거 좋다 나쁘다 할 문제는 아니죠. 자기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나는 화두 쓰는데 이게 좋은데 어떻게 이게. 믿기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열심히 해야죠. 나름의 또 의미가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 내에서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없고 그 자체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